네, 할렐루야. 네, 복되고 좋은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주일날 교회에서 또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그 예배 중에서도 말씀으로 복을 주십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많은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적을 대할 때, 기적 또는 표적을 대하게 될 때 사람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한 부류는 과학과 상식에 비추어서 그거는 말도 안 돼, 전혀 믿지 않는 부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부류는 내가 직접 볼 수 있으면, 내가 눈으로 또는 몸으로 경험하면, 체험하면 믿겠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냥 그대로 믿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몇 번째예요? 이 세 번째에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표적을 직접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은 표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2절을 본문으로 해서 표적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죠. 이들이 구하는 표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표적을 어떻게 대하고 볼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표적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 첫째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장 38절과 39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 39절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누가 표적을 구한다고 말씀합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다 표적이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구약에서 왕들 가운데 가장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에게는 기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표적이 나타난 적이 없어요. 욥도 하나님이 아주 가장 칭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욥인데 욥에게서도 어떤 기적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광야에서 외치고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에게도 표적이 나타났다는 말씀은 한 구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표적에 대해서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표적에 대해서 구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으로 보게 되면 꼭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것을 구하는 것은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이제 가면 또 나오겠지만 표적은 처음에 예수님이 안 믿어질 때 필요한 거고요. 하나님이 안 믿어질 때 그때 필요한 거고, 예수님이 믿어지면 그 다음에는 표적이 우리에게는 필요 없고, 표적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때는 천국 들어가는 말씀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보여줄 진짜 표적이 뭐냐, 그거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39절 읽겠습니다.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또 한센병 환자도 고치고 또 날 때부터 한 번도 보지 못한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걷지 못한 자도 걷게 하고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죽은 사람도 고치죠. 과부의 아들도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도 죽었는데 4일 만에 살리는 그런 역사가, 또는 포도주를 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이런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죠. 그런데 이런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 보여달라고 하니까 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뭐 이렇게 했던 여러 가지 표적들은 워밍업에 불과하고요. 진짜 주 표적이 뭐냐, 메인 표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진짜 보여주고 싶은 표적이 뭐냐,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보여주셔야 될 표적은 바로 메인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다. 그러면 요나의 표적이 어떤 표적인데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거의 다 알 거예요.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요나스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라고 하는 성에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심판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요나 선지자가 생각하니까 아수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괴롭히는 원수와 같은 그런 나라이고 그런 수도 성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기를 싫어했죠. 차라리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속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구에 가가지고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다시스라고 하는 데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배가 뒤집힐 지경에 이르게 되죠.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던 요나를 선장이 찾아가서 깨웁니다. 지금 이 난리, 배가 뒤집히게 생겼는데 여기서 잠자는 일이 어쩐 일이냐 그러면서 네가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기도 좀 해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제 잠에서 깨서 이렇게 일어난 일들을 보니까 자기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선장에게 나를 바다에 집어 던져라. 그러면 바다가 잔잔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보내서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삼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고난을 당하게 됐죠. 그래서 거기 뱃속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고요. 3일 만에 하나님은 요나를 토해내게, 물고기로 하여금 토해내게 만듭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가 다시 니느웨로 가게 되고요. 거기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이 복음을 전하면서 심판의 복음을 전하게 되죠. 요나의 심판의 복음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 심지어 짐승들까지 전부 금식을 하게 됩니다.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회개하게 됩니다. 금식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재앙을 돌이켜달라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진심으로 통회하고 그리고 살려달라,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보시고 내가 재앙을 내리기로 심판하기로 한 이 재앙을, 이 심판을 돌이켜야 되겠다고 재앙을 거두시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니느웨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150년 후에 멸망당합니다.
150년 동안 연장이 된 거죠. 이들이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서에는 회개했다 그런 말은 없고 뭐 금식했다 뭐 이런 건 있는데 이게 왜 회개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41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41절을 보겠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아멘. 자,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뭐 하였으며 회개하였음이니와. 회개했다고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던 백성인데 심판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네,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회개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근데 회개한 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니느웨 성에 재앙을 내리기로 하셨던 그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이제 취소하게 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요나서의 줄거리입니다. 그러면 요나의 표적의 핵심이 뭐냐라고 할 때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을 당하죠. 그리고 3일 후에 물고기 뱃속에 물고기가 토해내므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살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3일 동안 고난받고 3일 후에 부활 또는 다시 살아난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 보여달라고 하니까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이 요나의 표적과 똑같은 표적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거든요.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그럼 어떻게 보여주시느냐라고 할 때 똑같은데 정말 성경에 그대로 되었냐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39절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40절 보니까 그렇죠.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도 밤낮 사흘을 어디 계신다고요? 땅속에 있어요. 땅속. 예. 땅속에 있다는 얘기는 음부에 계실 거라는 거예요. 3일 동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히시고요.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시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 법정에 섰고 십자가형을 언도를 받습니다.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그리고 6시간 만에 돌아가시게 되죠.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요셉이라고 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준비해둔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우리 같은 이런 땅속 무덤이 아니고 거기는 동굴 무덤입니다. 동굴 안에 시체를 넣고 큰 돌로 입구를 막는 그런 무덤을 말하죠. 그런데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는 것처럼 예수님도 돌아가셔서 3일 동안 동굴 무덤 속에 계셨던 거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나도 밤낮 3일을 땅속에 있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요나의 표적 그대로입니다. 3일 동안 무덤에 계실 때 주님은 뭐 하셨을까 궁금하잖아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3일 동안 무덤에 계실 때 무엇 하셨을까? 18절부터 20절 베드로전서 3장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예수님께서 죄를 위하여 죽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의인으로서, 죄가 없는 의인입니다. 불의한 자를 위하여, 불의한 자는 죄를 짓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대신하셨으니 이는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가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죄 지었기 때문에 못 간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 이 말씀이 18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당했다. 육체로는 진짜로 죽으셨습니다. 네. 19절에 보면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러면 예수님의 육체는 무덤에 있고요. 예수님의 영은 어디 가셨다고요? 옥에 가셨다. 옥에. 네. 옥이 바로 음부입니다. 음부. 자, 음부에 가셨어요. 그러면 영들에게 전파했다. 뭘 전파했냐? 20절이죠. 전에 노아의 날 방주에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않은 자들, 이들이 이제 노아 때에 방주 예배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노아와 8 식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주를 짓는, 그러니까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아무도 순종하지 않았죠.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방주를 짓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음부에 갔다는 얘기고, 예수님 음부에 가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왜 이곳에 와 있는 줄 아느냐? 노아 때에 멸망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영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왜 이곳에 음부에 와 있는 줄 아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셨는데 뭐 하기를? 순종하기를. 그래 너희가 순종치 아니해서 여기에 와 있다. 이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음부에 가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순종하기를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실 때, 기회 주실 때 순종해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순종하는 사람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요나의 기적에 이제 또 중요한 핵심, 더 중요한 핵심이 뭐냐? 요나가 3일 후에 물고기 속에서 토해내져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자, 그게 중요하죠.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갇히시고 그 다음에 3일 후에 주일날 뭐 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성경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바울 사도가 받은 것을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다라는 거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막 돌발적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죽으신 게 아니고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성경대로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신 것을 예표한 말씀들이, 예고한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에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이며 사람들이 어떻게 대할 것이며 그런 것까지 너무너무 자세하게, 돌아가신 목적이며 그런 건 너무 자세하게 이사야 53장에 잘 기록되어 있죠. 성경대로 죽으셨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 틀림없이 장사 지냈습니다. 진짜 죽었으니까 장사 지냈죠.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게 중요하죠. 이게 요나의 표적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늘 본문에서 답을 찾아볼게요. 좀 따라와 보세요. 자, 마태복음 12장 41절과 4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과 42절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예. 느느웨 사람들이 언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고 말씀합니까? 언제요? 예? 맞습니다. 심판 때. 그러죠?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심판 때입니다. 니느웨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나의 심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회개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심판 때에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받는 자리가 아니라 정죄하는 자리에 앉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으로 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12제자도 바울도 회개하라. 그래야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을 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부탁합니다. 그때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순서 가운데 뭐 하는 시간 있어요? 회개하는 시간을 드리잖아요. 그때 회개하시라고. 미루지 마시라고. 또 하나는요. 42절에 보면 남방 여왕 나오죠. 남방 여왕은 스바 여왕인데 스바 여왕이요. 이 스바 여왕이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스바 여왕은 왜 심판 때 정죄당하는 자리가 아닌 정죄하는 자리에 앉는가 이 얘기거든요. 자,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 얘기에서도 나오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 또는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이 천국 간다고 한 번도 말씀한 적 없어요. 오히려 잘못 믿으면 심판받는다고 말씀하셨지. 그러면 스바 여왕이 이 말씀으로 보면 예수를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 여인이 42절만 떼어서 한번 읽어볼까? 이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뭐 하려고 찾아왔냐라고 할 때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다는 얘기는 멀리서 왔다 그런 의도죠. 아니 읽어봐요. 42절 천천히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정죄하는 자리에 있게 된다는 거, 그 이유입니다.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여인은 그 전에 믿었던 안 그러면 솔로몬에게 와서 믿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솔로몬으로부터 듣었다는 얘기고 그걸 믿었다는 얘기고 그러면 요나 경우도 봐서 마찬가지로 니느웨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그 전에 안 믿었잖아요. 요나가 심판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 성이 40일에 무너질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그걸 전하니까 그때 하나님을 믿고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잖아요. 그때 믿고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잖아요. 그렇게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들을 구원해 줬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여인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멀리서 찾아왔다라는 얘기는 솔로몬의 이 땅의 얘기만 들으러 왔겠냐 이 말이고, 만약에 이 땅의 세상 말을 들으러 왔다면 예수님께서 영생의 주인이신데 세상 말만 듣고 간 그 여인은 뭐하러 여기가 정죄하는 자리, 정죄 받는 자리가 아니고 정죄하는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여인은 뭡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솔로몬에게 엄청난 부귀영화 복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 않았겠느냐. 솔로몬이 믿음이 좋을 때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전하지 않았겠냐.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셨다. 이런 지혜를 주셨다. 잠언 3천을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대단하잖아요. 그 솔로몬이 그에게 세상 말만 해서 보냈겠느냐 이 말이죠. 세상 말만 해서 보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영생과 관계없는 세상 말만 듣고 갔던 그 여인이 어떻게 심판 때에 정죄 받는 자리가 아닌 정죄하는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교훈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땅끝에서 왔다. 그런데 땅끝은 아니에요. 그렇게 먼 곳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먼 곳에 왔다는 것을 표현한 것은 뭡니까? 자,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되어져서 멀리서 말씀 들으러 왔다, 이렇게 해석해도 전혀 무리가 아니다. 왜요? 성경 전체가 그러잖아요. 반드시 회개해야 되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인이 반드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으니까 그가 정죄의 자리가 아닌 정죄 받는 자리가 아닌 정죄하는 자리에 앉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돼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말씀 사모하시고 말씀 받으러 와야 된다. 근데 가까이 있으면서 말씀 받으러 안 온다. 안 되는 거죠. 땅 끝에서 왔잖아요. 말씀.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들어왔잖아요.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솔로몬이 그걸 전했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죠. 아무리 멀리 있어도 아무리 아무리 바쁘더라도 말씀 사모하고 말씀 들으러 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을 통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스바야 왕을 통해서는 말씀 사모하고 말씀 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 믿어야 된다. 그 말씀 따라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하게 되면 41절에서 요나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은 심판 때에 회개한 자가 심판을 피할 수 있다. 42절에서 스바 여왕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심판 때는 이 여왕처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사모하여 멀리서라도 와서 듣고 믿는 사람들이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걸 교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 절대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그때그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위해서 힘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축복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7가지를 기록을 했어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표적 7가지를. 그런데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그 중에 7개를 꼭 기록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책에 7가지를 기록했다. 이 기록한 목적이 뭐냐? 그건 바로 2가지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 목적. 첫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게 하게 한 것이다. 표적을 안 보여주면 안 믿으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줬다는 얘기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뭡니까? 자, 네가 믿었다면 그러면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힘입어서 반드시 뭘 얻어야 된다? 생명을 얻어야 된다. 2가지. 그러면 여러분 이걸 단계로 나눠봐요. 그러면 어떤 것이 먼저고 어떤 것이 나중입니까? 둘을 나눠보면 먼저는 뭐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먼저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게 먼저죠. 그때는 뭐가? 처음부터 믿어지면 기적 필요 없지만, 표적이 필요 없지만, 안 믿어질 때 표적이 필요하다 이 말이요. 그럼 믿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죠? 우리나라는 지금 잘 안 일어나죠. 우리나라 초창기는 엄청나게 기적 표적이 많이 일어났죠. 지금은 잘 안 일어나죠. 그런데 이제 복음을 처음 받는 나라들에 가서 기도하게 되고 안수하게 되면 지금도 환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왜 그러냐 할 때 복음이 이미 다 퍼졌다는 얘기죠. 다 들었다는 얘기. 어렸을 때도 듣고 청년 때도 듣고 다 들었다. 그래서 지금은 잘 안 일어나냐 그런 표적들이. 그 대신 어떤 표적이 많이 일어납니까? 지금은 성령 세례 표적이 많이 일어나죠. 성령 세례. 왜? 말세에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약속대로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뭡니까? 주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굳이 표적이 필요 없다, 있다, 없다? 그 다음에 필요 없다니. 예수가 나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그때는 표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 얻는 말씀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다 맞잖아요. 지금 계속 설교하는 내용들이 똑같은 설교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말만 다르고 주제만 다르고 대지만 다르지 다 똑같은 말씀들이.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표적은 예수 믿기 전 또는 예수가 잘 안 믿어질 때, 초신자 때, 그때 필요하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었어. 초신자 때 하나님이 가르치는 걸 2가지를 가르칩니다. 뭘 가르쳐요?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배우는 성장반이에요. 성장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성장반에 잘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 그 다음에 2번째는 뭘 가르치냐? 하나님이 누군가를 가르친 다음에는 언약 백성이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언약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 사상에 나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네. 그래서 출애굽 사상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네. 이 2가지. 첫째는 먼저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약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다음에 언약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나와 언약하자. 그러면 언약한 다음에 뭐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언약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지켰냐 안 지켰냐를 가지고 믿음을 하나님께 판단하신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이곳에서 낮추고 시험하셔서 언약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게 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출애굽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반드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언약 지키는 삶으로 바뀌어 나가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갔나요? 애굽에서 광야 거쳐서 가나안 땅 들어갔나요?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들어갔죠. 그러면 애굽은 세상이고 광야는 교회고 가나안은 천국이라고 이렇게 예표를 하게 될 때에 애굽에서 바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갔다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믿는 자 바로 고백하자마자 천국 바로 들어갔다고 한다면 교회 생활은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언약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반드시 필요하다. 교회 생활 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초신자 때 예수가 안 믿어질 때는 표적이 필요하지만 예수가 믿어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 맞습니다. 그래서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분은 분명히 다시 재림하실 것이고 그때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이런 걸 잘 믿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표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 들어가는 말씀이 필요하다. 영생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위대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신앙 고백. 지금 얘기했던 첫 번째 표적 보여준 목적, 그 첫 번째, 그걸 베드로가 고백을 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를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 천국 들어가는 말씀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했단 말입니다. 두 번째 고백한 거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베드로가 위대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성경은 참 신기하죠. 베드로를 보나 바울을 보나 성경 창세기를 보나 출애굽기를 보나 계시록을 보나 다 똑같다는 얘기요. 첫째는 뭐 해야 돼?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들어갈 약속 주신 분이라는 걸 믿어야 돼. 그 다음에는 그걸 믿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의 말씀을 믿어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는 얘기는 그분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천국 들어가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천국 들어가게 된다. 그게 성경 전체 이야기. 전체. 그래서 만날 하는 설교가 그 안에 다 들어있어. 그걸 밖으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성경책을 펴더라도 그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성경은 너무 간단해.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어렵게 만들어놔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이 써놓은 것을 성경이 해석해야 될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성경이 어려우니까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쉽게 설명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어렵게 설명해 놓은 것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될 때가 오고 말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요, 다른 걸 볼 필요 없다.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거 말이에요. 뭐 내가 교양을 위해서 또는 뭡니까? 사람의 관계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책을 볼 수도 있지만 구원에 관한 한, 천국 들어가는 그 영생에 관한 한 다른 것 보면 안 되고요. 성경만 봐야 된다. 성경이 영생에 얻도록 하는 그런 말씀들을 기록한 책이다 이 말입니다. 딱 간단하게 말해요. 구약은 어떤 책이냐? 초림하실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고,
신약은 어떤 책이냐? 재림하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록한 책이다. 그러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따 또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게 될 건데, 그분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신대요? 심판하러 오잖아요. 우리는 뭐 수만 번 이 사도신경을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니느웨 사람들, 그 다음에 시바의 왕 심판 때에 정죄하는 자리에 앉는다는, 정죄받는 자리가 아니고, 그런데 첫째 보니까 회개다. 또 하나는 뭐다?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것 또한 우리에게 표적의 목적이다. 표적의 목적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말씀 믿고 순종해라. 그러면 생명 얻는다. 그것이 표적을 보여주신 목적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